바울 사도가 나의 달려갈 길, 그러니까 열심히 달려갔던 원동력은 장단지가 튼튼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경 로마서 15장 찾아보시겠습니다. 15장 19절.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로마 각지에 아주 편만하게 전하려면은 발이 부지런히 되고 장단지가 아주 튼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건하고 튼튼한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 빌립보서 3장 보시겠습니다. 3장 13절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부터 14절까지.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부지런하게 달려가려면은 넙죽다리가 튼튼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사 속에서도 요한 웨슬레, 그는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세계는 나의 교구라고 하면서 세계 다니며 전도했잖아요. 그가 말 타고 그 전도한 것도 대충 계산해 보면은 지구 10바퀴 도는 거리입니다. 말 타고 지구 10바퀴 도는 거리 다니면서 시간 날 때마다 전도해서, 그래서 요한 웨슬레는 쉽게 말해서 이 장단지가 튼튼한 사람인 거예요. 얼마나 부지런하게 다니는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많은 사람이 세워지는 겁니다. C.T. 스터더라는 사람도 그런 실줄을 몰랐다고 하잖아요. D.L. 무디의 전도로 영국에서 구원받았는데요. 그 케임브리지 대학 크리켓 선수였습니다. 크리켓 선수 주장이었는데 그가 이제 구원을 받고 보니까, 야, 하나님의 아들이 날 위해 죽은 게 정말 사실이라면 내 인생이 아까울 것이 뭐가 있냐. 그래서 케임브리지 7인 C.T. 스터드를 포함한 7명이 선교사로 자원해서 영국에 선교사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미 허전 텔러가 전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전도를 도우러 가서 중국에서 오랫동안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50살이 넘어 이제 영국에서 이제 영국에 돌아와서 중국에 있다가 영국에 돌아왔는데요. 그때가 50살이 넘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아프리카의 식인종들이 그리스도를 원한다는 그런 글을 보고서 그 몸이 아주 굉장히 안 좋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콩고 쪽으로 전도하러 갔잖아요. 그래서 선교를 하다가 아프리카의 심장이라는 선교단체를 만들고 전도하다가 그것이 나중에 웩선교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C.T. 스터더라는 사람은 글을 읽어보면은 정말 장단지가 튼튼한 사람인 거예요. 얼마나 부지런하게 바쁘게 다니는지.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장단지가 튼튼한 사람들이 이제 교회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발이 튼튼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기니까 세계적으로 복음 전하고 멀리까지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발이 잘 움직이려면은 넓다리가 튼튼해야 되는데 그것도 훈련을 많이 받아야만 지속적으로 계속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꾸준히 지속적으로 교회가 전도가 되고 하는 거기에는 장단지가 튼튼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자, 성경 다시 봅시다. 아가서 7장 1절 다시 봅시다.
37장 1절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공교한 장색에 만든 구슬깨미 같구나. 그러니까 넓적다리가 아주 굉장히 튼튼한 걸 말하는 겁니다. 훈련을 많이 받아서 아주 견고한 걸 말하는 겁니다. 2절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잔 같고, 배꼽은 둥근 잔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잔이냐 하면은 섞은 포도주라는 건 극상품 포도주입니다. 가장 좋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잔 같다. 그러니까 배꼽은 둥근 잔 같은데 빈잔이 아니라 극상품의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잔 같아. 성경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의 잔을 들고 마셨다는 표현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앞두고 말씀하시죠.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멀리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이 잔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받음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의 잔이 주어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배꼽은 둥근 잔 같은데 극상품의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잔 같고, 그러니까 여기에 포도주는 항상 기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잔치는 희락을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포도주는 기쁨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극상품의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잔 같고, 이 잔 마시면은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즐거움이 넘치는 겁니다. 그래서 배꼽은 생명이 공급되는 곳이잖아요. 배꼽은 둥근 잔 같아. 자, 이거 하면 얼른 떠오르는 구절이 있습니다.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태속에서는 배꼽 통해서 생명 공급받습니다. 그래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그래서 배꼽은 둥근 잔 같아. 그런데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잔 같아.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과 영혼에 뭐가 있는 겁니까? 기쁨이 있을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히 전도하고 열심히 전도하는 교회는 이유가 뭘까요? 주님이 주신 구원의 기쁨이 있고 성령이 주신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